네, 환영합니다. 우리 카이로스 예배 나온 힘겹게 나왔죠? 아니면 즐거운 발걸음으로 나오셨나요? 네, 지금 단기 선교 비전 트립 가 있는 청년들이 많아서 빈자리가 많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일에 여러분들 광고 보셨다시피 카이로스 모집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너무나 애쓰는 우리 또 귀한 사역팀입니다. 여러분들의 관심과 사랑과 응원이 필요하고 또 직접적인 참여가 너무나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관심 많이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번 주 주일인가요? 주일에 수원 국제 마라톤. 저는 처음 경험했지만 길 다 통제해가지고 막 사람들이 열심히 마라톤을 하고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뭐 작년, 재작년에 이어서 막 런닝이 붐이더니 이제는 마라톤까지 섭렵하려고 우리 젊은 청년들이 막 이렇게 줄지어서 막 아니면 그룹 져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제 신방을 이제 점심 때 주일에 부득이하게 하는데 거기 이제 그 감자탕 집에 막 청년들 막 소주 먹으면서 와 하면서 막 매달 막 흔들고 있더라고요. 막 요즘 그 청년들의 주된 관심사인 것 같아요. 운동도 챙기고 그렇게 이제 같이 교류도 하는, 마라톤에 대한 관심이 뭔가 뜨거워지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정말 TMI인데 저는 러닝과 마라톤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는 저와의 싸움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나하고 막 이렇게 싸워가지고 이기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 막 혼자만의 싸움 즐겨하지 않습니다. 차라리 다 같이 하는 운동이나 그런 걸 좋아하는데, 어쨌든 오늘 이렇게 설교 제목이 뭐였는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1200km. 마라톤을 뛴다면 이 1200km, 그러니까 풀코스 42.195km죠. 28번 정도 이렇게 해야 이 거리가 채워지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뭐 우리가 누구나 할 수 있는, 청년들 요새 이제 10km 정도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10km 마라톤. 그거는 이제 뭐 120번 정도. 하프 코스로 뛰더라도 진짜 수십 번을 달려야 되는 이 거리, 감이 오시나요? 마라톤 여러분들 뛰어 보셨어요? 42.19. 전 한 번도 뛰어본 적은 없어요. 최대 거리가 10km 정도인데 못 뛸 것 같아요. 42.19km. 그래서 감이 안 오시죠? 제가 국토종주를 이제 이 키로수로 해달라고 GPT한테 요청하니까 막 서울에서 이렇게 한 바퀴를 돌더라고요. 우리나라. 걸어서 이렇게 그 코스를 짜주더라고요. 어마어마한 어쨌든 거리입니다. 자, 이 키로수가 뭘 나타내느냐? 1200km. 어떤 키로수를 나타내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웅얼웅얼해도 제가 보여요. 어떤 키로수일까요? 이 1200km.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고국으로 돌아가기까지의 대략적인 거리예요. 바벨론에서부터 그 이스라엘까지 가는 대략적인 거리가 1200km라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마라톤, 뭐 달리기, 우리가 뭐 걷고 운동할 때 엄청 평지잖아요, 아스팔트. 근데 지금 이 1200km는 엄청 척박한 험지, 길을 뭐 개척해야 되는 수준이고, 당연히 이제 광야기 때문에 물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들에게는 짐과 가족들도 같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한 걸음을 떼는 것조차 이제 어려운 상황인 거죠. 이 1200km라고 하는 그 긴 거리 자체가.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제목으로 정한 이 1200km가 단순히 그냥 거리가 아닙니다. 어찌 보면 우리의 그 믿음이 무너질 수 있는 거리, 또는 우리의 신앙의 여정의 길 자체에서 나태해지고, 혹은 그 길에서 벗어나서 다른 길을 걸을 수 있는, 그렇지만 제가 이걸 통해서 말하고 싶은 그 의미는, 그럼에도 하나님이 끝까지 붙드시는 길이라는 겁니다. 오늘 그 여정을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얻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사야 40장부터 이제 시작하면서 이제 배경에 대해서 조금 설명드렸던 것 같은데 너무 오래됐죠? 다시 한번 잠깐 설명드리면, 이사야 40장에서 55장까지의 시대적 배경을 이제 제가 구분한다고 이제 알려드렸는데, 포로 생활을 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위로하는 메시지, 그리고 격려하는 메시지입니다. 고국으로 돌아가는 그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이제 격려해 주시는 거죠. 위로하고, 그동안의 포로 생활 동안 너무나 고생 많았다. 그리고 너네가 이제는 그 긴 거리를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주겠다. 이 포로 생활을 마치게 해주겠다라는 이제 그 격려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시대적인 배경 속에는 어떤 이제 사람들 무리가 생성되냐면 당연히 이제 고국을 그리며 하면서 막 돌아가고 싶다라고 하고 뭐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보듯이 귀환하고 이렇게 하는 장면들을 보면.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많았다는 거죠. 성경에 등장하지는 않지만 뭐 일부분 등장합니다. 그냥 잔류하기를 원하는 사람들, 그냥 이 바벨론 포로 생활이 그래도 괜찮을 것 같은, 괜찮은 그런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죠. 그렇기에 이 에스라에서도 나오지만 몇 차례에 걸쳐서 귀환이 이루어집니다. 다양한 문제가 있기도 했겠지만 이들의 마음을 돌이키는데 에너지를 많이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는 그 메시지,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죠. 결론적으로 두려워하지 말라. 이 땅을 떠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지금 하나님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은 단지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의 뭐 감정적인 그런 부분이 아닙니다. 그냥 진짜 지극히 현실적인 거죠. 아까 제가 앞서 말했던 그런 척박한 땅을 건너가야 되는, 그리고 가족들과 그리고 또 물 한 방울 없는 그 땅을 건너가야 된다는 진짜 지극히 현실적인 것들이 눈앞에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런 백성들에게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의 정체성, 너희들의 정체성이 뭐냐? 포로인 걸 내가 안다. 하지만 진짜 정체성, 하나님이 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진짜 정체성을 일깨우는 거죠. 너네들은 그냥 바벨론 포로가 아니라 내 종이다, 나의 종이다, 나의 백성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하나님이 선포하고 있는 거죠. 자, 아까 앞서 말했던 대로 다양한 그렇게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지금 하나님은 이 메시지를 통해서 이들을 이끌어가는 거죠. 어찌 보면 막 기완하고자 하는,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고국 땅으로 돌아가야지 라는 사람들은 그 반대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핀잔을 듣기도 했을 거고, 그런 땅 뭐가 남았다고 가냐, 하나님이 살아계시긴 하냐, 이런 비아냥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소망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거죠.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을. 자,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 속에서 이들에게 계속해서 격려해주는 메시지를 오늘 이제 던지기 시작합니다. 예언자의 메시지가 외쳐지는 거죠. 이들에게 이사야 40장 위로하는 메시지가 먼저 외쳐집니다. 그리고 이들을 41장에서는 격려하는 메시지가 이어지죠. 이제 다시 이제 걸어갈 수 있는 원동력을 주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이들을 어떻게 하냐라고 했을 때는 첫 번째로는 정체성을 일깨웁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제 8절 9절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8절 9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그러나 나의 종, 이들에게 하나님이 이제 정체성을 일깨워주는 장면이죠. 그러나로 시작하는 지금 오늘 이 본문, 그러나 나의 종, 이게 그냥 비단 그냥 그러나 너넨 내 종이야, 그게 아니라 지금 언약적인 그 부분을 갱신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러나라고 하는 이 성경에서 역접의 접속사를 쓸 때는 이들의 정체성을 일깨우는, 그러니까 상황 변화, 방향성을 제시하는, 그럴 때 많이 씁니다. 그러나 어떻게?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이 선언으로 지금 이들의 방향성, 이들의 시선을 전환시키는 거죠. 너네들은 원래 누군데 내가 택한 백성 아니냐, 내가 출애굽을 이끌고 너네들 선민으로서 내가 선택한 백성들 아니냐를 일깨우고 있는 거죠. 그래서 뒤에 내가 너를 불렀다, 다름 아닌 내가 너를 불렀다, 그래서 너는 나의 종이다, 너를 전혀 버리지 않았다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거죠. 내려주셔서 좋습니다. 그러니까 너네 지금 상황이 어떠한지 내가 지금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바벨론 포로 생활하고 있는 거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너네는 바벨론 포로가 아니라 내 종이라는 사실을 다시금 상기시켜 주는 거죠. 그래서 1200km를 걸을 힘은 너네가 생각하는 그 현실적인 것이 아니라 이 정체성에서 나온다는 거죠.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고 싶은 거는 이들의 정체성입니다. 당연히 눈앞에 보이는 1200km가 눈앞에 있겠지만 이들 그 키로수를, 현실을 뛰어넘는, 그게 바로 지금 오늘 이들의 정체성을 일깨우는 장면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정체성은 무엇인가요? 여러분의 정체성.
회사의 노예십니까? 노예라고 표현하던데 회사를 다니면서 핍박 속에서 어느새 우리가 이 사람들에게 평가받을 때 회사에서 특히나 성과로 평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연봉으로 내 존재가 증명되는 것 같고 학벌로 이렇게 서열이 매겨지는 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 대신에 나는 얼마나 성공했는지를 묻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묻지 않아도 사회가 그렇게 막 묻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치열한 것 같아요. 그 사회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가, 이 정체성을 유지하기가 너무나 힘겨운 것 같아요. 로마서 8장 말씀인데 제가 이제 PPT는 준비 안 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8장 14절부터 16절입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14절에서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네, 하나님의 자녀. 제자훈련 때 배우지 않나요? 여러분들 뭐 LTC나 이런 과정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너무나 익히 잘 알고 있죠. 그 정체성을 바로 세워야 아까 제가 앞서 말한 그런 성공의 잣대, 아니면 회사의 성과, 아니면 연봉, 이런 것들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거죠. 완전하게 자유로워질 수는 없겠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계속 여기에 각인되어져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죠. 내 거가 아니라, 내 몸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고백이 여러분들의 입술로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하나님이 이들을 이끄는 방법이 뭐냐? 바로 10절 말씀, 하나님이 도우시겠다. 네,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은 아마 이제 그냥 많이 접해본 말씀일 거예요. 네, 같이 읽어볼까요? 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네, 원문을 직역하면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두려워 말라. 왜냐하면 너와 함께 다른 이가 아닌 바로 내가 있기 때문이다. 아마 제가 알기로 다음 페이지에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직역한 부분이 네. 두려워 말라. 왜냐하면 너와 함께 다른 이가 아닌 바로 내가 있기 때문이다. 낙담하지 마라. 왜냐하면 다른 이가 아니라 바로 내가 네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너를 결국 강하게 하리라. 더욱이 내가 끝까지 너를 도우리라. 더욱이 내가 너를 내 의로운 손으로 끝내 붙들어 주리라.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더욱이가 반복되는데 뭐냐면 어떻게 해서든 내가 끝까지 너를 도우겠다. 어떻게 해서든 내가 너를 내 의로운 손으로 붙들어 주겠다. 이게 지금 이스라엘에게 강권적으로 선언하신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주로 이제 이사야서에서 이제 나오긴 하지만 오늘 이게 결정체입니다.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절절하게 이들을 이끌어가는 메시지가 없는 것 같아요. 이사야에서 다양한 두려워 말라라는 대목이 많이 나오지만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이끌어가겠다. 하나님이 함께한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가 비단 그냥 감정적으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경험할 수 있는 최대치의 구원의 메시지입니다. 출애굽 때부터 이어진 하나님이 함께하겠다. 그래서 하반절에 놀라지 말라라고 말함으로 앞으로 전개될, 앞으로 이들을 기대하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구원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10절 말씀에서 중요한 부분이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이 구절이거든요. 지금 나는 내 하나님이 되리라. 이게 계약을 맺었을 때, 하나님이 계약을 맺을 때 이 용어를 사용했어요. 나는 내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내가 너 도와줄게, 내가 너 붙들어줄게, 이렇게 끝나지 않고 나는, 너네 정체성은 뭐야? 나의 종이야. 근데 나는 누구의 하나님? 너희들의 하나님이야. 이걸 지금 하나님이 선언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도움보다, 내가 실제로 도와줄게보다 관계를 먼저 정립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너는 내 백성, 나는 너네 하나님, 다른 하나님이 아니고 너네 하나님.
창세기에 이제 이 장면이 나와요. 창세기에서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을 때 17장에 나오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7장 7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8절 말씀에서 보면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9절입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문구를 말하는 거는 지금 언약적인 것을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상기시켜주고 있는 거죠. 너네가 나랑 계약 맺은 거, 나는 너네 하나님인 거, 그걸 다시금 일깨워주고 있는 거죠, 이들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되어주겠다고 하는 이 약속, 가나안으로의 그 귀한 여정, 이들을 다시 불러서 재정착시켜주겠다는 그런 말씀인 거죠. 그래서 지치고 그 포로 생활 가운데 힘든 이들에게 강권적으로 언약적 의미를 다시 되새겨주는 겁니다. 우리가 힘들 때 이 말씀 많이 붙들잖아요. 이미 여러분들 중에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을 텐데, 이스라엘 상황을 좀 대입해 보면 이들이 지금 1200km나 되는 그 거리, 긴 여정을 하나님께서 함께 해줄 테니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도와주겠다는 그 메시지가 이스라엘 가운데 퍼져가는 거죠.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그냥 하나님은 비단 그 예루살렘 다시 이제 귀환하는 그 목적지에서 기다리는 분이 아니라 지금 여기 본문에서 보면 길 위에서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그 손을 통해서 이끌어내겠다. 내가 직접적으로 개입하겠다. 너네가 그 귀환할 때 내가 직접적으로 너네를 도와서 이끌겠다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에게 지금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절 세번역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베푸셨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의 자녀라 일컬어 주셨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스라엘이 이 메시지를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만큼 이스라엘을 생각하신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얼마만큼 큰 사랑을 받으셨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까먹으셨나요 혹시? 얼마나 큰 사랑을 받으셨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그 사랑을 잊었다면, 아니면 너무나 오래돼서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 오늘 이 예배 시간이 바로 그 사랑을 다시금 확인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그 사랑을 나는 받은 적이 없어요 목사님. 그럴지라도 오늘 그 사랑을 경험하는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그 다음으로 이제 대적들이 등장하거든요. 오늘 본문에 11절 12절인데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 12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내가 찾아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들을 대적한 사람들, 노하게 하던 자들, 싸우던 자들, 아까 제가 말했던 공동체 내에서도 있었지만 이들이 지금 이스라엘 그 왕정기 때부터 계속해서 침략당하고 이스라엘을 멸망에까지 이르고, 그리고 우리가 포로기까지, 지금 포로 생활까지 하고 있는 그 많은 나라들 속의 그 핍박 속에서 이들이 지금 견디고 있던 상황이었죠. 그 바벨론, 엄청난 바벨론이라는 강대국 같은 그 강대국을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하겠냐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아까 11절 12절에 반복해서 나오는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하겠다. 너네가 그 생각하던 그 대적들, 너네 눈에 엄청나게 강하게 보이는 그런 대적들을 내가 없이 하겠다. 그 제가 정말 옛날 밈인데 그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영상에서 자 여러분들 제가 사라져 볼게요. 얍 혹시 그거 아세요? 제가 화면에서 사라져 볼게요. 얍 하면 이제 없어져요. 그 얌얌얌 거리는 그 이제 영상이 있는데, 지금 하나님이 대적들을 어떻게 하겠냐고 그 말이 비단 이 영상처럼 하실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없는 나라처럼 하겠다.
너네 눈에 엄청나게 보이는 그 큰 바벨론이라는 제국 한순간에 내가 없애버리겠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이 41장 전반부와 후반부에 이게 나와요. 북방에서 내가 한 사람을 일으켜서 너네를 건져낼 거다. 그게 이제 학자들이 고레스라고 이제 많이 추측하죠. 뒤에 나오는 바벨론을 멸망시킨 장본인. 그러니까 그 강대국조차 하나님이 하시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겠다고 하면 이 세상에서 지워지는 거죠. 순식간에. 그 메시지를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너네가 지금 압제당하고 있는, 너네 핀잔 주고 핍박하는, 아니면 너네 눈엔 정말 사라질 것 같지 않던 그 강대국 바벨론, 아무것도 아니게 될 거다.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하는 그 긴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 여러분들의 삶에서 방해 요소는 무엇입니까? 바벨론과 같은 그런 제국, 여러분들에게 아마 그런 제국주의가 오진 않을 것 같아요. 다만 그 사회,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그 피로감, 아니면 비교의식, 아까 제가 앞에서 언급했던 성공해야 된다는 그런 잣대, 아니면 돈에 대한 압박, 실패에 대한 두려움으로 오지 않을까 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무엇이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그 관계를 맺는데 방해하고 있어요? 지금 어떤 것들이 방해하고 있습니까? 저는 오늘 기도하는 그 시간 가운데 여러분들을 막고 있는 걸림돌이 있다면, 아니면 그런 방해 요소가 있다면, 그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허물어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대적들이 지워지는 그 순간이 지금 순간이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후에 이제 오늘 마지막 구절인데 하나님이 다시 확신의 메시지를 이스라엘 가운데 던져주십니다. 반복되는 구절 같죠? 네, 13절, 1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반복되는 구절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버러지 같은 너희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반복하는 메시지 가운데는 강조하는 것이죠. 내가 너네를 어떻게 해서든 돕겠다. 아까 앞에서 말한 더욱이 어떻게 해서든 내가 돕겠다. 너네의 그 긴 여정 가운데. 그러면서 오늘 중요한 부분이 바로 내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입니다. 고엘 카도시 이스라엘이라고 히브리어는 번역하는데, 고엘, 여러분들 고엘이라는 그 제도 뭐 여기 청년부 안에도 있지 않나요? 고엘 제도. 고엘 제도가 어디서 나와요? 룻기에서 나오죠. 여러분들 뭐 기업을 물을 자, 그 보아스가 룻에게 이제 아내로 맞는 그 과정 가운데 이 고엘, 기업을 물을 자에 대한 내용이 자세하게 나옵니다. 근데 지금 여기에 나오는 거죠. 고엘 카도시 이스라엘.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이 될 건데 내가 고엘이 돼주겠다. 너네 기업 물을 자, 너네의 기업을 내가 되찾아주겠다. 내가 약속한 땅, 너네한테 기업으로 준 땅을 내가 지금 되찾아주겠다 라고 지금 한 선언이 내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가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안에 고엘이라는 다른 의미가 있어요. 피부치 복수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뭐예요? 너네를 피해하고 괴롭힌 그 나라들 내가 징벌하겠다. 아무 이유도 없이 너네들을 핍박하던 그 나라들, 자기 힘에 겨워서 그 힘만을 믿고 설치던 그 나라들 내가 보복해주겠다. 그 두 가지 의미가 오늘 마지막 구절에 담겨져 있습니다. 내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이 고엘은 기업 물을 자, 뭔가에 대신 빚져주는 그런 개념이거든요. 이 고엘의 완성이 어디에서 이어집니까? 고엘의 끝판왕, 우리를 대신해서 무언가를 지어주는 끝판왕,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 고엘 카도시 이스라엘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져서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거죠. 우리를 대신해서 빚진 자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고엘 카도시, 거룩하신 분, 우리 안에 거룩하신 분. 그래서 우리의 기업을 회복시키기 위해 친히 값을 치르신 분, 십자가에서 우리의 빚을 대신 지신 분이 바로 참된 고엘 카도시라는 거죠.
거룩한 그리스도. 자, 17절, 19절 이제 광야에 대한 메시지, 암시가 이제 은연중에 드러나는데 이건 이제 다 읽진 않겠습니다. 눈으로 보면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허기가 마를 때에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다.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겠다. 그러니까 이 광야라는 그 환경을 암시하는 거죠. 내가 다 알고 있으니까 너네가 구하는 거. 근데 여기 가련하고 가난한 자, 정말 상황적으로 가련하고 가난한 자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근데 구약에서 이 가련하고 가난한 자를 뜻하는 거는 하나님을 찾는 거,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를 뜻해요. 하나님을 갈망하는 거. 이 상황에서는 물이 없어서 하나님을 갈증하고 갈망하잖아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아니면 너무나 평온하고 너무나 우리 가운데 숨쉬듯 교만이 찾아와서 하나님을 찾지는 안 찾지 않는지, 하나님을 찾고 있는지 그걸 점검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17절에서 19절까지는 하나님이 광야에서도 내가 너희들을 이끌고 가겠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네, 내려주셔서 좋습니다. 처음에 언급한 마라톤 풀코스 28번을 그 완주하는 거리 1200km는 당연히 평범한 거리가 아닙니다. 너무나 힘겨운, 너무나 가기 싫고 발이 떼지지 않는 그 정도로의 환경과 거리입니다. 그렇지만 이 1200km 가운데 지금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겠다고 하냐면 이 거리만큼 내가 너네와 경험하겠다, 너네와 함께하겠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리가 됩니다. 이스라엘에게는 이제 이 걸음거리가 그냥 단순히 멀고 험한 거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한 거리로 그 이스라엘에 잔류하던 사람들에게 간증거리가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경험한 그 자리, 그 거리. 오히려 저는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이거보다 더 길게 느껴질 것 같습니다. 너무나 머나먼, 그리고 너무나 힘겹고 너무나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들로 살기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에는 너무나 힘겨운, 하나님의 자녀라고 욕먹으면 욕먹었지 칭찬받지 않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는 환경. 그 가운데 여러분들의 그 1200km 그 신앙 여정이 무엇인지 한번 되새기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에도 그 긴 여정 가운데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순간들 가운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놀라지 말아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여러분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해주겠다. 강하게 해주겠다. 참으로 더욱이 어떻게 해서든 내가 여러분들을, 너를 도와주겠다. 어떻게 해서든 내가 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겠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신앙 여정이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걸어갈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고열되시는 그 주님께서, 그리고 그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비단 이 제목의 1200km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 죽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겠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 하는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